마태복음 11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친구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종종 이제 상상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진정 알아보았을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참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정말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까닥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아보아서 그때의 주님을 쫓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되었을까?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 장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유대교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히 어린 시절부터 잘 들어왔고 속속들이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서면 도무지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들 눈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비판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쉬운데요. 사실 당시에는 많은 여러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그리고 당시에 유대교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헬라 제국이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헬라 제국 통치 때는 헬라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권역을 하나의 문화로 통일하고자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대대적인. 그래서 언어도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고, 문화도 또 그리고 삶의 방식도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말씀과 율법의 근거에서 철저히 살아서 저 헬라 제국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걸 주장하면서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님은 소위 말해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 늘 가까이 지냈어요. 그들과 아주 친밀하게 접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의 친구요, 세리와 늘 함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율법이 금하고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서심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아니 저들과 저렇게 어울리는 것을 보니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 쉬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었다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아볼 수 있을까? 쉬운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가진 이 예수님에 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예수님과 부합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우리 과연 이 땅에 만약에 이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저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제가닥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저 청와대로 오실까요? 아니면 백악관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이왕이면 세계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오실까요?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전 그 다윗 왕과 같은 용맹한, 또는 이스라엘을 다시 강병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분으로 오시길 기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로마 제국의 관료로 오셔서, 또는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정치력으로 맞상대할 만한 그런 분으로 오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직업적으로 얘기하자면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요셉. 물론 이제 당시에 그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천대받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랍비들 중에서, 율법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랍비들 중에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목수라는 직업이 천대받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좋은 누구라도 봤을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일컬을 만한 정치 지도자도 오실까? 이것도 의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우리는 그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예수님이 진짜 어떤 활동에 어떤 일을 우선시하고 어떤 일에 방점을 두었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서서 한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1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대 당시 사람들을 예수님이 꼬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치 한편의 아이들이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자, 결혼식 놀이를 하자,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놀이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장례식 놀이를 하면은 통곡을 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그런 놀이에 참여해야 될 거고, 결혼식 놀이를 하면 함께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비유를 꼽았냐? 앞서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운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먼저 이런 운동을 벌였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매우 금욕주의자였어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생활 방식이 어땠냐면 철저하게 금욕적이었단 말이에요. 먹는 것도 제한하고 생활도 아주 경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또 그 사람들을,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비판하고,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유형의 카리스마와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셨죠.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서스럼 없이 어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는 또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고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무슨 활동을 벌이든 어떤 시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 진실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한 생각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저 핀잔만 놓고 비판만 하고 그리고 진실은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그 세대를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이 비판했던 세대들과 합류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이제 성찰하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을 또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못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특히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한 유일한 절차는 속죄 제사에 있다고 봤어요. 속죄 제사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베푼 게 아니라 물 세례를 통해서 용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성전에 왔습니다. 내가 속죄한 후에 성전에 왔어요. 제물을 끌고 왔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져왔는데 그 앞에서 성전 문지기들이 이건 흠이 있어. 이걸로는 제사 못 드립니다. 당신이 가져온 제물로는 제사 안 되니까 더 흠없는 양과 염소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이걸 사가지고 이걸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양과 제물은 안 받아요.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여기 비싼 염소, 특별히 흠없는 염소와 양이 있으니까 이걸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걸로 이윤을 챙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당시에 타락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전에 들러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들러 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실은 지금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해 있으니 평범한 소시민들 말 그대로 가난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들어가는 일조차도 벌써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엄청난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고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런 운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활동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화내동하는 사람들이 덩달아서 세례 요한 귀신 들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활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의 일부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인해 주신 것과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으니 세례 요한의 활동은 정당한 일이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하는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고 제외되어서는 안 되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가신 거예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선이다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을 길이 이제 없어라고 낙담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거든요. 이 시대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 사회에 쓸모가 있어 하는 사람들 곁에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들 사람 곁에 가장 가까이 가셨을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약에 오셨다면 어디에 가야 되냐고요. 소위 말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는 이 세상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봐야 그 자리에 예수님 안 계실 확률이 높아요. 오늘 이 시대도. 소위 말해서 잘 안 가려고 하는 곳, 후미진 곳에 가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려면 그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오늘 어떤 일에 중심과 방점을 두셨을지,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지를 늘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식대로 예수님을 대하거나 자기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자기식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일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탐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자세로 성경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진짜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신 분입니다. 스스로 자기 죄로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 예수님을 이해 못해요. 나 이미 잘 사는데, 나 이미 뭐 괜찮은 사람인데, 또는 나는 소위 말해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인데, 나는 이 세상에서 번듯하게 잘 사는 사람인데, 이런 식의 마음으로는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 예수님인지 늘 이렇게 잘 점검하고 성찰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이 진실로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어떤 심정을 품고 계실지, 어디를 향해 시선을 두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지 저희들 하나님 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주님의 진실한 모습, 참된 모습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큰 고난과 재난과 전쟁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참되신 우리 주님